할렐루야. 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을 바라봐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자라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문제와 고통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빛 되신 예수님,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 안에서 성장하고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그것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예배하며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교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선교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계가 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교의 목표는 각 족속과 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구원받은 각 나라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맛보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교의 목표이고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영상이 있었습니다.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인들이 찬양하면서 1시간 동안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고요. 예배하는 내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악기와 또 찬양대가 없어도 이렇게 춤추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표인 것입니다.
선교, 이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미토, 보내다라는 뜻,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300년 동안 이 단어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마태복음의 두 본문이 선교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전 세계 영혼들을 추수할, 구원할 목적으로 일꾼들을 보내는 것이 바로 선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가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보냄을 받아서 가는 것,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는 것, 가는 것,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고서는 복음 들고 낯선 땅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 선교사는 순종하여서 갑니다. 그래야 선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지상명령, 선교의 명령을 주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과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능력과 권세로 일하실 수 있지만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선교를 맡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2장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까지 중단되지 아니하는 그 선교에 우리들이 동참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권위로 제자들과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예수님 당신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기까지 쉬지 않고 항상 함께 일하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실 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용해서 모든 열방과 민족이 구원 얻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으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제자로 삼는 것에 강조점이 있지만 가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고, 만날 수 없으면 제자를 못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다를 건너고 국경을 건너고 그렇게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것처럼 그들은 보내져야 되고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날 수 있고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재의 세계 상황은 그때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이미 교회가 세워진 그 도시 안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종류의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 안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 교회가 없는 곳에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언어, 같은 문화 속에 있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그 공동체 안에 가서 전하는 것까지 포함된 명령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이 명령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라 이런 뜻일까요? 단순히 회개시키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 되면요, 그저 예배당 안에 또는 교실 안에 다 불러 모아서 복음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회개 기도를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어떻게 명령하시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 단순히 회심시키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이 있도록 계속 돌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민족이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되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진중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제자가 되게끔 우리가 돌봐야 된다,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냥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는 이렇게 해라, 주기도문 내가 가르쳐줬지, 또 이렇게 사랑해라, 내가 한번 얘기해줬지,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었죠. 함께 지내시고 먹고 함께 마시고 삶을 나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제자 삼을 때와 똑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야,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너는 그들을 먼저 제자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요, 영적인 성숙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 맺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가서 복음 전하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돌보는 것까지 포함된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몇 년 동안 같이 계셨죠? 3년간 같이 지내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떠나실 때까지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주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제자들에게 얼마나 헌신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분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다녔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지만 자기의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돌보셨다는 거예요. 소수에게 자기의 삶과 자기의 말씀과 생각과 행동을 투자하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초대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훈련시킨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각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 등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후로 16세기가 지나면서 기독교는 유럽과 북미에 뿌리를 내리게 됐죠.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 면에서 기독교 신앙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17세기에 일어난 끔찍한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18세기에는 계몽 사상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모더니즘과 세속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기독교의 요새였던 서구 사회는 이제 점점 힘을 잃고 후기 기독교 사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남아 있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는 그런 소망도 있지만 대체로 서구 사회의 중심에 우뚝 섰던 교회가 이제는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망이 없을까요? 서구에서 기독교가 몰락한다고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나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도 자신의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난 50년간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놀랍도록 성장해 왔습니다. 1900년도에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는 1000만 명이었습니다. 세계 기독교 인구의 약 10%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대에는요 그 숫자가 3억 6천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인구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와 또 아시아 지역에서 기독교가 서구 교회와는 반대되는 현상으로 증가하고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서구 사회에 그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이제 끝난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서구와 남반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사역할 때에 능력이 발휘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미전도 종족,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수치를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기관인데요. 거기에 따르면 세계 16,300개의 인종 언어학적인 종족 그룹 중에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 그룹이 6,500여 개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서구의 교회뿐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또 아프리카, 동유럽, 러시아, 중동 더 많은 예수님의 교회가 동역해서 이 세상 마지막 선교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만나고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적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요즘 많이 쓰고 있죠. 이 서구는 빠른 속도로 교회가 쇠퇴해가고 유럽과 북미는 점점 선교지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해지기 이전의 선교지가 아니라 이미 복음이 전해졌지만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 그런 선교지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셔널 처치, 선교적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비슷한 새로운 활동이 지금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130여 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 중심적 신앙 패턴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적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가 가진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교회와 또 사회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인 고찰이 깊어지면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중심적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찰의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산성교회 역시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바, 과연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왜 선교적 교회를 지향해야 되는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죠. 자, 먼저 교회 중심적인 교회는 무엇이고 선교적 교회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 개념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교회 중심적 교회는요, 우리 한국 교회의 근간을 이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한국 교회 초기에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결연한 개인적인 결단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핍박과 힘든 배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가야만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고, 교회에 가야만 말씀을 읽고 찬송 부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초기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속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연스럽게 이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선하고 좋은 곳, 세상은 악하고 나쁜 곳,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해서 구원을 받고, 세상에 나가면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교회와 세상을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간격, 틈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는 점차 교회 중심적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큰 교회 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제는 메가처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려고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교인들의 열정과 헌신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데 집중된 것이죠. 게다가 교회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는 어떻습니까? 해외와 같은 곳에, 그리고 총동인 전도주일에 잠깐 나가서 구호 활동을 하고 전도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식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죠. 결국 교회 중심적 교회는요, 이 평신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적인 실천이나 직업적인 소명 의식까지도 축소시켜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교적 교회란 무엇일까요? 선교적 교회는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신학적, 선교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선교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는요, 스스로 하나님이 세상에 파송하신 공동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 교회 중심적 교회는 선교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해외 지역에서만 나아가서 적용을 했어요.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지역 사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지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기보다는 흩어져서 지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겁니다. 자, 교회 중심적 교회는요, 선교의 주체를 교회로 보았지만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을 선교의 주체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중심적 교회는 선교할 때 어떻게 해요?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요, 또 개척된 교회가 성장하여서 자립하는 데 목적을 두게 되지만, 선교적 교회는 계속 교회만 이렇게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와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선교적 교회는요, 몇몇 파송된 선교사만 선교의 수행자로 보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선교 수행자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선교적 교회를 이룰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한국 교회가 받는 최대의 비판과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은요, 바로 지역사회 속에 전도는 하지만 지역사회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지역사회에는 무관심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단지 전도의 대상으로만 여긴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회적 공신력은 매우 낮아지게 됐고, 전도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결과가 미미한 거예요. 한 번만 와줘, 제발 우리 교회에 왔다가 가, 새생명 축제 날인데 잠깐 왔다가 좀 가줘,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복음의 진정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을, 이웃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지나가면 전도해서 끌고 와야 되겠네, 교회 데리고 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이웃 주민으로서의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산성교회는 이웃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운동을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더불어서 사는 법을 함께 배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대연동 지역에, 우리 교회 주변에 독서실이 별로 없다. 그러면 우리 교회 건물을 독서실로 개방하는 거예요. 방과 후 수업하는데 혜택을 받는 어린이들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 수업도 마련하는 거예요. 문화센터와 프리마켓과 공정무역을 통한 거래가 없다. 또 대안교실과 문화교실과 지역민을 위한 음악회가 없다 한다면 교회가 나서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면 꼭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전도해야, 예배당에 앉혀야 그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과 삶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마음의 턱을 낮추고, 그렇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다가 복음이 들어가야 그게 훨씬 능력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선교 명령은요, 해외 선교뿐 아니라 국내 선교도 해당되는 명령이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 교회는 본질적 사명을 갖춘 선교적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성교회는 어떠한 발걸음을 걸어왔는가? 제가 와서 보니까요, 선교적 교회로서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는지 모릅니다. 원텐텐 제도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물질과 마음으로 후원해 왔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그런 운동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국내 선교 헌금을 통해서 미자립 교회라든지 개척 교회라든지 이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균형 있게,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모든 백성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완수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가서 전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성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지상명령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선교적 교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 감당해 왔지만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